우리도 함께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9번 나라 사랑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잘못을 했던 악했던 마음이 비틀어지고 바르지 못한 우리의 정신 주님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이 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길로 나아가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실된 참회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드리는 성령님의 참회 기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얼마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몽해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님께 한없는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하신 지 넷째 주일이며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으며 제자들은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병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1년이 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었으며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어야만 하였고, 분단으로 부모 형제가 갈라서는 이산가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의 모든 형제들이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믿음 지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섯째 계명으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 자녀 간의 화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효도를 다함으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계명인 이웃에 대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인간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친교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고 이끄시는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활기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시고 병환 중에 계시는 형제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 믿음 생활하셨던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투병 생활하시는 그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헌신의 기회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앞길을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보시면서 눈길로 인사 나누십시오. 묵례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6.25 전쟁이 있는 날을 기념하는 6.25 우리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은석 집사님 오셨군요.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백신 예방 접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7월부터는 예배 그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거의 다 맞으신 거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지지난주 월요일 날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1차 맞았는데 2차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부 예배를 더욱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사마리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구별 구역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구역과 14구역이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성경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씩을 들라 한다면 어떤 장면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슴지 않고 신약에서는 돌아오는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 탕자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장면,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글쎄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장면, 두 장면이 서로 아주 유사합니다. 신약에서 소개하는 탕자의 비유, 도시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 마음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의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제일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장면, 참 의미심장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을 좀 더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형제 관계의 화해 장면입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서로 안아주며 서로 입을 맞추며 서로 웁니다. 이게 얼마 만에 형제 상봉인가? 무려 20년이나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그것도 둘밖에 없는 형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을까? 이들에게는 복잡한 얽혀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행한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인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 그 한마디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피해야 된다.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이죠.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몇 날이 결국은 무려 2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은 다시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 상봉이나 형제 상봉이나 그림이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회개와 화해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화해는 회개와 용서로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6.25 전쟁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뼈아픈 전쟁을 기념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통일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주제는 아닙니다. 형제 화해입니다. 형제 화해.
야곱과 에서는 왜 싸워야만 했을까? 싸우지 않았다면 화해가 필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갈등과 싸움의 원인. 왜 다투었을까? 복을 가르친 이 잘못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가르친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형이 받아야 마땅한 복을 동생인 야곱이 꿰쓰고 속여서 가르쳐 버렸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대목을 읽어보면 왜 싸우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복을 빼앗기면 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복을 빼앗기면 그냥 복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저주가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뒷부분에 연결되는 그 성경을.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거 복이 아니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거 분명히 복이 아닙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참담하지요. 복을 빌어달라고 했는데 이 복을 비는 내용이, 그 내용을 보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형제라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진짜 야근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출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거든요. 다 자라서는 팥죽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그까지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낚시꾼의 미끼를 물듯 팥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씻지 못할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에서의 처신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는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였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리게 된다면 에서의 처지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에서는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싸우는데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왜?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두 아들을 서로 편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속이는 아들이 되도록 공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안타까운 세월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잘못되면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재벌 그룹들의 형제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해관계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이런 잘못된 이해관계를 극복해야죠.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 떠올리면 돼요. 사랑하라, 섬겨라.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 꼴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순전히 자리다툼, 정치적인 자리다툼이나 마찬가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거든요. 그래, 늘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를,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면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다, 이렇게 하면 손해다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잘 배워요.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한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손해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결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일구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이해관계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형의 복을 가로챈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서로 싸우고 한을 품고 염려를 끼치면서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만일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성경에서 더 이상 그들의 소개가 되지 않고 끝났다면 우리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하던 사람들이 화해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특별히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화해라기보다는 용서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용서를 받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그 기본이 뭘까?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화해를 이루는 믿음 중에 뭐니 해도 첫째는 뭐냐면 일단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는 이 야곱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당사자가 서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 이거는 화해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용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시 보기 싫어도 다시 볼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멀리 보게 되면 어떤 기간은
서로 다투지만 어떤 기간은 더없이 친한 친구로 지내고 어떤 데는 의지가 되고, 부부관계도요 늘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인생을 멀리 봐야지. 내가 당신을 다시 보지 않겠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당사자가 만나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원래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라반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라반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야곱에게로 옮겨져요. 야곱이 했던 머리가 비상한가 봐요.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어쩌면 거기에서 극단적인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눈빛을 야곱이 봤어요. 아,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야곱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 거기 있으면서 부인을 둘을 얻고, 부인에 달려있는 몸종 둘을 얻어서 전체가 넷인데 그들을 다 거느리고 라반에게 이런 반고하지 않고 조용히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나중에 들켰죠. 들켰지만 다시 그 라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을 보게 되어서 잘 매듭을 짓고 헤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떠날 때 동기는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그건 더 좀 생각해 보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살기는 영원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에서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면 에서는 형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생각이 늘 평생을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그래, 내가 형한테 가자, 아버지에게 가자.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용기,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죠.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 만나서 그 앞에서 당사자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돌아와서 용서를 빚는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민족의 남과 북이 화해를 하려면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통일은 차치하고 자주 왕래를 하면 결국은 화해가 되고 통일이 되고 한 민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화해를 이루는 믿음, 돌아가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할 때 마음의 정리가 되거든요. 기도할 때. 야곱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갔지만 막상 형을 바로 발치 앞에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형을 만나면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그때 그는 야복강을 앞에 놓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그 밤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 기도에서 얻은 응답이 뭐냐면, 야곱이 제발, 에서가 제발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점점 깊이 하다 보니까,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변했어요. 자기가 변했어요. 그게 중요한 기도 응답이에요.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았는데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뜻인데,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께로 살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의 모든 욕심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따라간다. 자기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맞이했어요. 그 아침 햇살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해할 때도 기도하게 되면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화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힌트를 야곱은 기도가 끝나고 그가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갈 때에 아침 햇살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침 햇살이 얼마나 그를 안겨주는 따뜻한 햇살인지,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중에 형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독한 모습의 얼굴이 아니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은요, 고개를 마주하고 이렇게 목을 어긋맞고 아주 정말 진한 포옹을 한 거예요. 입을 맞췄어요. 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감동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둘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된 겁니다. 그 감동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작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깊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어요. 정말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였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둘로 갈라져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얼마 전에 어떤 공원에 가니까 그 베를린의 장벽을 떼왔어요. 그대로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두께가 보니까 한 25cm 정도 되고요, 판매처럼 되어 있는데 폭이 한 1m 한 20 정도, 높이는 한 3.5m 정도 됩니다. 그걸 몇 개를 갖다가 그 공원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대로 그걸 받아온 것이에요.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듯이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동안 싸우고 갈등했던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고, 화해의 아름다운 소통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가까이서부터 화해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5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평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 다시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우리 삶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며 주신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엮어서 제단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고 암과 투병하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슬픔과 아픔을 당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각각 살펴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마음을 튼튼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